청취자 여러분, 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기독교 신학 관련 문헌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 건데요. 특히 구원,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런 핵심 주제들에 좀 집중해서요. 이 자료들 속의 여러 통찰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성경 구절과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문헌들이 제시하는 구속, 또 영생의 조건, 그리고 그 제2위 하나님,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한 핵심 아이디어를 명료하게 정리해드리는 거죠. 그럼 바로 핵심적인 개념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제2위 하나님께서 첫 아담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스스로 피조물이 되셨다. 이 개념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이 글들에서 아주 강조하는 바인데요. 바로 대속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제2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의 책임,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죠. 대신 받으셨다? 네. 그분의 피가 새로운 약속, 즉 새 언약의 기초가 된다고 설명하고요. 이 관점에서 보면 그분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죄 용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이나 로마서 같은 데서 나오죠. 아, 죄 용서와 자녀됨. 그렇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최종적인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내용들이 많이 인용되죠. 결국 이 자료들은 그분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또 생면의 근원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 곧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강조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믿음이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문헌들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은 정확히 뭘까요?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것, 그 이상인 것 같은데요. 로마서 같은 곳에서 행위가 아닌 믿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좀 더 구체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제시된 관점을 보면요. 진정한 믿음은 필연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받는 경험으로 이어준다고 봐요. 아, 성령님을 받는 것으로요? 네, 이 성령께서 믿는 사람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율법에 순종할 힘을 주신다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요? 네, 그 율법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사랑의 순종이 그냥 결과물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필수적인 증거로 제시된다는 거예요. 아, 증거요?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인지 보여주는? 그렇죠.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 계명을 지키거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좀 공허하거나 거짓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같은 데서 그런 경고를 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육체의 소욕, 죄된 욕망을 이기고 이런 순종을 가능하게 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용서를 받지만 그 이후의 삶, 순종이 강조되고 또 백보자 대심판이라는 최종 심판에 대한 언급도 있잖아요. 이게 그럼 처음에 얻은 용서가 약간 조건부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을까요? 믿음으로 시작된 구원이 이 최종 심판과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백보자 대심판은 이 문헌들에서 모든 사람의 삶, 말, 행동이 다 공적으로 드러나는 시간으로 묘사됩니다.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진짜였는지 또 계속 유지되었는지가 평가받는다는 거죠. 평가를 받는다. 네. 처음에 믿음으로 용서를 받았다고 해도 만약에 나중에 의도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거나 불순종의 길로 돌아선다면 그 구원의 약속이 철회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중간에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구원이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구원은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 딱 완료되는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끝까지 견뎌야 하는 그런 지속적인 관계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은혜는 거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최종 심판이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불못이라고 묘사된 영원한 분리에 처할지를 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을 좀 종합해 볼 때요. 이 자료들을 통해 여러분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 핵심적인 그림은 뭘까요? 이 관점에 따르면 구원이란 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를 받는 걸로 시작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 전체 과정을 포함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회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최종 심판에서 그 진정성이 드러날 때까지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이자 헌신, 이렇게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문헌들을 보면 제2위 하나님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는데요. 사랑이라는 세 계명을 선포하신 선지자,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는 제사장, 마지막으로 최종 심판을 하시는 왕. 선지자, 제사장, 왕. 네. 네, 이 뚜렷한 세 가지 역할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작용하는지 한번 성찰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것이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믿음, 또 행위, 그리고 우리 각자의 궁극적인 책임 사이의 그 복잡한 관계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어떻게 더 깊게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